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금번 가을 특별 부흥회 은혜 가운데 지나고 계시죠? 제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우리 강사분들 앞에 이렇게 세워드리고 저 아래에서 딱 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세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준비하면서 모이면서 우리가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위해 힘쓰지만 먼저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된다. 담임 목사가 은혜 받아야 되고, 부목사들이 은혜 받아야 되고, 사역자들이 은혜 받아야 되고, 먼저는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의 은혜를 받으시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은혜를 받아야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 제가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섬기던 어느 날 이 시편 86편의 말씀을 들고 제가 단위에 섰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오늘 17절 마지막 절이거든요. 다윗의 시인 27절의 그 첫 번째 부분이 참 마음에 탁 다가왔어.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쯤은 보고 싶은 것. 보지 않아도 믿지만, 손에 잡아보지 않아도 알지만, 그래도 뭔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뭔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정말 내가 보고 만져볼 수 있는, 어제 우리 김재원 장로님이 얘기하신 대로 선물 같은 거.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그게 필요해요. 많이 아프고 병들고 연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코로나 이후에 계속되는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지쳐가, 여러분, 하나님 매듭이 있듯이 한 번은 하나님 은혜로 매듭 짓게 해주세요. 제가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은혜를 나눠야겠다 했는데 제가 올 가을 특별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가을 특별 부흥회를 앞에 두고 우리의 전전주부터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 이야기를 했죠. 응답의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믿고 기도하고 겸손히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자. 하나님 은총의 표적을 보려면 이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려면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를 드릴 때 이 가을 특별 부흥회 동안 응답의 구름을 일으켜주세요. 이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정말 베드로의 마음속에 각인된 은총의 표적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강렬한 그 기억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또다시 일어나는 것. 그럼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나에게 가장 강렬한 하나님과의 은총의 표적은 무엇일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얘기를 다 하면 오늘은 끝날 수가 없어요. 언젠가 제가 그 고백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어제 김재원 장로님이 이렇게 쭉 간증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장로님, 나도 하나님과 이야기가 있어요. 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어요. 마치 하나님은 나를 과대 포장하듯이 그렇게 두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도 설명할 수가 없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전부터 얼굴은 알고 교회에서 서로 인사를 하고 지낸 사이였지만 어쩌면 가장 깊게 제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총의 표적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집회 마치고 1시간을 차고 이야기하고 갔어요. 제가 얘기 다 했어요.
장로님 저도요, 하나님 주신 표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 주신 은총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십니다. 그것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게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알지만 다윗은요, 참으로 힘겨운 삶과 또 영광의 삶을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가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절에 그래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지나온 금방 가을 특별 부흥회에도 주님, 제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아픈 분들, 삶의 짐이 무거운 분들, 힘겨운 가운데서 하나님, 또 우리 청년들 미래에 대한 계획과 또 막연한 두려움, 정말 불안정한 이 시대를 보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아마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내 기도에 기울이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세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이게 분명해요. 우리 모두에게도 가난한 자리가 있어요. 궁핍한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요, 주저앉아 있어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 자리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못해요. 금번 가을 특별 부흥회가 그것을 회복시켰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가난과 궁핍은 더 이상 우리를 가난하고 궁핍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믿어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둘째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보는 현실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오히려 비현실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너는 안 돼. 네가 무슨 능력이 있니? 돈이 있니? 명예가 있니? 도대체 네가 무슨 능력으로 그걸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기도하면 그것이 현실인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자리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설교하는 가운데 100세나 된 아브라함이, 그리고 경수가 끊긴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은요, 세상에서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은총의 표적이에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일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총의 표적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구해야 돼요. 그것을 찾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삶에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은총의 표적으로 간직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세요. 입을 크게 여세요. 그리고 믿음의 그물을 내리세요. 설령 우리의 믿음이 적어도 순종하면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사고로, 이 현실의 세계,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재단하니까 은총의 표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와 같은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그 이유가 하나 있어요. 가난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오늘 2절 말씀 상반절에 보니까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그랬어요. 2절 말씀이에요. 나는 어떠하오니? 경건하오니, 경건하오니. 여러분이 경건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뭐 선하다, 또 그냥 뭔가 차분한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이 단어의 뜻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인자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선하다는 데 가깝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겠어요?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인자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경건하오니. 잘못 들으면 교만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런 말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 하나님, 내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은총의 표적을 기억하고 정말 그것을 간직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2절 하반절에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주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할 때요, 우리는 행복해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는 좀 환히 웃어보세요. 행복하다면서. 여러분, 첫째 날 박성규 목사님께서요, 시편 23편을 가지고 순복과 행복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행복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누가 나의 목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그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우리에게 강조했던 단어가 있어요. 뭐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절대자, 오직 한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누구다? 목자다. 여기에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을 복으로 삼으려고 하면요, 이 복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의 삶에서도 그의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이 큰 거예요. 그때마다 은총의 표적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는가? 내 삶에 어떻게 이와 같은 은총의 표적이 있는가 살펴보니까 이유가 딱 하나네요. 누가 나의 목자인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때로는 푸른 풀밭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하나님을 따랐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삶에 은총의 표적을 주십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사람 모두가요, 그와 같은 은총의 표적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도요,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냥 창세기 인물만 한번 봅시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총의 표적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백세나 되어서 아들을 얻었지만 또 아들을 바칠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이삭도 우물을 계속 빼앗깁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아버지 우물을 되찾게 하시잖아요. 그의 삶에 야곱을 보세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베델에서 그 이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에게는 삶이 변화되는 은총의 표적의 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언제 삶이 변하셨습니까? 언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언제 하나님이신 내 편인 것을 깨닫고, 언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언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총의 표적인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찬양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보이셔서 이 말은요, 번역을 조금 더 풀어서 번역하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은총의 표적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표적이 되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나를 보고 사람들이 누구를 생각하도록,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김재원 장로님을 보고 너의 뒤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또 박성규 총장님을 보고 당신의 뒤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뒤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 의미예요. 내게 은총의 표적을 보이셔서,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은총의 표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김재원 장로님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모리아산, 호렙산, 갈멜산, 감람산, 느보산, 겟세마네, 그 동산을 어제 막 돌아다녔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하실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걱정도 좀 됐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자신을 고백하는 그 속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을 또 확인한 거 뭔가요? 우리는요, 모리아산에서도, 호렙산에서도, 갈멜산에서도, 감람산에서도, 느보산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을 만나요. 우리가 호렙산에 올라야만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느보산에 올라야만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걷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다, 그 말이에요. 응답하시고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무엇도 해주시고 박수도 쳐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난 것 같아서 하나님 볼 때마다 늘 작아지는데요, 하나님이 박수 쳐주신다잖아요. 모세야, 잘했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럴걸요. 하중아, 너 아직은 멀었다. 근데 잘했어.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진정 저와 여러분의 복이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우리의 뜻이 이루어질 때요, 만족하겠죠. 기쁘겠죠. 그런데요, 영광스럽지는 못해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정리가 되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강교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에게는 결코 지워지지 않고 잊을 수도 없고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은총의 표적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은총의 표적이 되어 줍시다. 집사님을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권사님을 보니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장로님을 보니 하나님은 정말 멋지세요. 평강교회를 보니 하나님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보니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은총의 표적을 간직하는 한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요, 이렇게 함께 준비를 하는데, 준비해 주세요.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좋은 찬양이고 잘하는 찬양인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욱 이루십니다. 이 찬양이 참 마음에 너무 좋았어요. 첫째 날 우리 박성기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풀밭에 눕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배가 불렀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기만 좀 면하게 해달라고, 이 배고픔만 좀 면하게 해달라고 어쩌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풀밭에 누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더욱 응답하시고 더욱 이루시는 분,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